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준일 목사입니다. 어제 은혜로운 임직식을 했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참 감사했던 하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전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교회에게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섬기는 동안에 바울이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목회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하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인데 6장 역시 그동안의 많은 바울의 편지의 내용과 같이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견책하라. 이단의 가르침에 주의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러한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또 이어서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4절과 5절의 결과들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습관과 생활과 인격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 사이에서조차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이단의 가르침 혹은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의 결과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탐욕에 얽매여서 서로 갈등하고 알력과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임직식에서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 어디로 달려가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달려가는가 그 안에 중심은 누구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대항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가. 그래서 doing, 무엇을 하는 것보다 being,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자족하라. 자족의 교훈을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그리하여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이단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경건, 즉 신앙을 우리의 이익의 재료 혹은 부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복신앙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을 비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은 반대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경건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이익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자족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삭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세상 어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 나의 물질, 또한 나의 사업, 무엇보다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자족하시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6장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 바로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죠. 이 말이 구약에서도 나왔던 것 기억하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으며 엘리사, 엘리야, 사무엘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1차적으로 그것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의 신분은,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소속일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관계에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동일한 하나님의 교훈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타락하고 범죄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이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답을 말하지만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질문했지만 본인 스스로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볼 때 모든 믿음의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유혹이 오든지 어떤 고통이 고난이 오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사람인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도 이길 수 있는 것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반응하여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와 사명을 감당할 터인데 언제까지 감당하는 것입니까? 14절 봅시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잠깐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번 부름받은 사람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훗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인생일까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아무쪼록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시티 스터디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하며 교제하니까 그분을 당연히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자아가 드러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 가운데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또 교회를 섬기는 리더이기도 하고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훗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복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한없이 부족한 것 같지만 감히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다 라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사역,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매번 쓰러지고 연약하고 참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나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 위에 달려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